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제목은요. 그 계시록을 요즘 제가 읽으면서 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그 7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로 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지적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물론 사람들입니다만 실제 7교회에 대한 그 책망에 들을 대상은 일꾼이에요. 7교회의 일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7촛대, 그 다음에 7별 이렇게 하는데 그 별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7일꾼에게 이런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 미래 이야기에 대한 말 그대로 묵시록이잖아요. 계시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7가지 종류라고 봐도 저는 된다고 봐요. 뭐 그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7교회를 보고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럼블 영상에 보면 어떤 목사가 외국에 있는 목사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타협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그 내용을 들으면 아주 정확합니다. 왜 목사가 타락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먼저 읽으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이제 100% 이해가 될 텐데 뭐 항상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앞부분은 얘기하지 말고 직접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를 통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가능하면 이제 핵심 중요한 그 터치점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계시, revelation. 이게 헬라어로는 계시가 뭐죠? 계시록, 묵시록, 아포칼립스. 그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바로 계시, 묵시. 말 그대로 이제 묵시라는 건 누가 특별히 얘기해 주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신 그런 계시와 예언의 책이에요. 자, 먼저 이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 1장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계시록 1장 11절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7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죠. 네, 여러분 뭐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보낸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계시록 1장 11절에 영어로 나온 것과는 다른 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Saying I'm Alpha and Omega.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내가 the first and last. 내가 처음이요 끝이라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것을 이 어떤 책에 써서 그것을 여기 보면 seven church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unto 에베소, 서모나, 에서페, 버가모, 이게 페르가모스인데 버가모, 그리고 여기 보면 두아디라, 예, 티아티라예요. 두아디라가 티아티라, and Sardis, and Philadelphia, and 사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 7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거, 환상으로 이제 본 거를 그대로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어라. 봅시다. 먼저 7 금초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 금촛대를 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금촛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중앙에 하나의 대가 있고 이 대를 따라서 이렇게 일곱 가지가 여섯 가지가 세 가지씩 나오죠. 그 나온 세 가지 나온 그곳에 한 군데 중앙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쫙 올라가 가지고 총 나머지 7개의 등잔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하나의 기름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기름으로 그 7개의 이 촛대가 불을 밝혀요.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죠.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면 그 교회를 이제 접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을 때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하실 문제인데 제가 그러잖아요. 한 명도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는 교회. 물론 사역자도 엉망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 엉망입니다. 본인은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7교회. 한 교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7별은 7교회 심부름꾼. 근데 여기서 심부름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ang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angel이라고 표현하는 이 헬라 말로는 여기 안겔리오, 안겔리온 요게 보냄을 입은 자,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여기 천사라고 번역했고 우리는 심부름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부름꾼. 그래서 이 안겔리온을 심부름꾼으로 본 거예요. 안겔리온 보내다. to 에클레시온 아주 에클레시아. 요거는 하나의 어셈블리 또는 공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나고그랑은 다른 겁니다. 시나고그는 언제 생겼어요? 시나고그라는 게 회당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바벨론의 유배 시절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시나고그에 모여 앉아서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눈다 라고 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 그러면 시나고그고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봐도 되는데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 봐도 이 킹제임스가 특징이 뭐냐면 이 헬라어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역한 건 음역하고 순서도 잘 안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죠. 무스테리온 미스터리입니다. 원래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거예요. 톤, 에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에타라는 게 7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발음은 에타가 아니고 헥타예요. 헥타. 여러분들 모노디, 트리, 테트라 이렇게 나올 때 이 7을 뭐라 하냐면 헥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 헥타 7개의 7 여기 보면 우스, 에스틴, 에피테스, 데자이아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일일이 해석하지 말고 7교회 7별. 그래 7이라는 단어는 실제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메노라를 보면 7개의 등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7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영계에 있어서나 땅에 있어서 어떤 개수, 숫자와 관련되어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상에는 이제 7개를 유추하면서 일주일,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7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한 가지로만 7은 무조건 하나님의 완전한 수 요거 하나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이상하게 그 포도주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피 진노의 포도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단어를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꼴납니다. 가짜들이에요. 비유풀이니 비유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의 의미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때부터 엉터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더 길게 얘기하면 열받는 게 나타나요. 오케이. 그런 7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요? 특별히 심부름꾼, 안겔리온, 보냄을 받은 자, 한마디로 목사. 에베소 교회부터 봅시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에게 탐을 할 것이 있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나서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야. 제 싫으니까 한국말로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을 때 사랑인 줄 알아. 그냥 아주 식상해. 그렇게 하면 영어로 the first, thy first love 하는데 영어의 first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시초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제가 여기 이제 풀어서 좀 놨는데 여기 보면 뭐 알라, 엑소, 뭐 카타 어쩌고 그건 나 놔두고요. 요게 펜, 아가펜, 요게 아가펜이라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에요. 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거 아가페 사랑. 요게 뭐야 또 너의 아가페 사랑. 근데 무슨 아가페 사랑이냐면 요게 요 얘기가 중요하죠. 텐 프로텐 텐 프로텐 이거 이제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프로텐. 그런데 이 프로텐이라는 단어가 first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first라는 건 제일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leading 제일 앞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foremost 최고의 prominent 아주 특출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그리고 초기에 전에 before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는 건 처음 그냥 뭐 풋풋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 즉 믿는 자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사,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You have left. 과거에 떠난 거예요. 과거에. 네가 떠났다. 이건데 여기 보세요. 떠났다인데 버렸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근데 내가 떠나? 아 이제 떠나야지. 못 떠나요. 그 모든 주체 떠나게 하는 그 핵심 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이나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사랑을 어디서 사랑에서 네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왔다. 거기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fallen 떨어졌다. 뭘 지가 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내라고 그래요. whence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네게 언제 떨어졌는지 기억나게 해줄 때 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생각해내서 라고 합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이 회개는 특징이 돌아봄. 자기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데 뭐 그 가짜 목사, 젊은 목사 뭐 엉뚱한 짓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뭐 교만해서 그랬대.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요. 도로지 재발해갖고 나중에 죽는 날에는 별 거지 같은 암으로 그냥 죽습니다. 깼다 해야지. 회개하고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원인과 때를 아는 것부터가 회개예요. 그냥 뭐 나불나불. 뭐 옛날에 그 부산 제일교회라는데 그 박무수 목사라는 사람이 가리키는 4단 교회를 보면 나불거림.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성경이 어딨니? 가짜들아. 반드시 내가 그 원인과 때를 알아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first work. 여기도 first work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나는 first work이라는 거 하는 것도 실제 헬라어를 찾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프로스톤. 중요한 그 일. 여기 work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나서 육의 행실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그 work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서 너 이제 이 캔들스틱 자체를 옮길 거야. 촛대로 옮길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장 6절에 이들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속안에 침투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뭐 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가 누구죠?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인데
7명의 집사를 모을 때 열심을 내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뽑은 자가 니골라예요. 근데 저자가 타락해가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를 주장합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을 아는 것. 저게 그노시스라고 그랬어. 그노시스는 영을 아는 스피릿 그노시스. 영을 잘 알므로써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천만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옛날에 제가 다니는 두 번째 이단교회에서 무슨 온영이란 단어도 없어. 근데 지들이 이거 갖다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이세벨급쯤 되는, 급도 아니에요, 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목사를 속이는 거야. 온영,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뭐 3단계 2단계 이따구짓 하고 앉았어. 왜냐면 사람을 끊임없이 구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천재요. 천재. 리얼리 천재. 모르면요, 영의 세계를 알아? 그러니까 이세벨이란 여자가 예언자랍시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걸 절대 조심하세요. 참고자료. 모든 예언과 모든 간증은 참고자료. 그거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한다?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런데 이게 니골라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너희 지금 요거 조심해. 너희 안에 지금 침투해 와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니골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니골라당은 내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은 순수하다 이거예요.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지 멋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니골라당은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있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짓는 건 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건 죄가 아니래.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데. 옛날에 누구죠? 구원파 배 가라앉아가지고 왜 나중에 뒤졌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아주 무섭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환난, 궁핍 다 알고 있어. 어렵지, 궁핍도 어렵지.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한 거야.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이 세상에서 받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허락을 통해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 그 부유한 자야. 이게 리치야. 그래서 여기 you are rich.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택함 받은 자들, 그죠? 유대 사람은 택함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 율법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건 나도 알고 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구나, 이방 사람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소위 택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택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하는 사탄의 무리야. 사탄은 끊임없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율법적 행위, 그러니까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속 안에 이면적 표면적 할 때 이면적 할례를 받지 않고 변화가 없이 몸으로만 행한 걸 가지고 장난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사탄의 무리.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 앞에 제시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나 교회나 마찬가지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때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교회인 거예요. 사탄의 교회당 모이는 장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알려줘야지 그냥 이제 글로만 읽으면 뭐 돼요. 글로만 읽었어. 이거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읽은 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오늘날과 똑같아요. 뭐 구원을 받았느니 뭐 성령이 어쩌느니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쩌느니 하는 자들이지만 실제는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신신학 행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말 잘 들으세요. 걔네들은 단어 장난하는 게 행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산양심, 온전케함,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양심, 경건, 이 일들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행위라는 거. 자, 서머나 교회에서 뭐라죠?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 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 보세요. 그것들 which you shall suffer. 너로 고통을 받도록 하게 될 것.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shall자 들어가면 무조건 법 또는 하나님. 주체가 다른다는 얘기를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behold, 보아라. behold, 와.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they will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여기도 또 쉘입니다. 악마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그 사람들을 캐스트하는,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 딱 10일, 하루, 이틀, 3일, 10일. 이 얘기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손가락이 10개 있듯이 한마디로 양이 찰 때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찰 때까지 tribulation, 환난, 어려움을 shall have,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be thou faithful, 명령하시죠? 명령입니다. be, 너는 be faithful, 충성을 다해라. 뭐까지? 죽기까지. 죽음이 막 다가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그래,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가라는 얘기예요. 죽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걸 행하고 나에게 저거 해서 내가 너를 상급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15개를 주마.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마.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끝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면류관 먹고 살아요? 면류관 뜯어먹고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무슨 집이 크다, 뭐 속 안에 가구가 엄청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오케이. 이번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발람은 뭐예요? 불의의 싹시잖아요. 불의의 싹스를 찾아다니는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개기는 인간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 그 속 안에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못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촛대 옮긴다고 돼 있죠. 근데 이번엔 발람의 가르침이야.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런 종류 하나야. 돈이라면 환장하는 자들, 이걸 따르는 자들. 그래가지고 마치 돈이 많아지는 것이 복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류의 목회자나 사역자는 그 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앞에 올무를 놓고 지식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런가? 나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주받은 건가? 이런 식으로 올무를 놓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이 뭐예요? 재물, 우상의 재물. 나라고 하는 인간을 위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쌓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정욕, 그것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재물. 이게 다 재산이에요. 내 앞에 차려진 거.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세트로 돼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죠? 그러면 음란한 길로 반드시 가게 하고 남도 음란한 것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만민중앙교회예요. 목사가 이따오짓 하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거기가 성결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죠. 이제 버가모 교회가
동시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건 완전히 버가모 교회는 이퀄 타락한 만민중앙교회 이와 같이 4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헤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시는데 이 니골라당에서는 헤이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싸우겠다. 이 중요한 얘기가 뭐 불로 싸우겠다 이러는데 입에 나오는 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뭐예요? 날선, 양날의 날선검. 뭐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을 찔러 쪼개. 혼이라고 하는 레인, 그 속 안에 있는 innermost mind, 내부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그분은 보시고 안단 말이야. 그걸 찔러 쪼개면 그걸 쪼개을 당한 자도 알게 돼 있어요. 그 마음 뱃속이 어떻게 더러운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것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겁니다. 영까지 찔러 쪼개는 그 칼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는 속을 환히 밝혀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뱃속을.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요게 이제 심해지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라는 게 어디까지 간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경건주의, 금욕주의 여기까지 간답니다. 이번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딱 나오죠. 이세벨. 요거 이세벨이라는 게 예언자로 자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많이 한다, 뭐 어쩐다 하는 그 신천지 미친놈들 이세벨. 그런 목사들 많아요. 뭐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렸다. 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깨달음을 전할 때만 써. 그거 얘기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뭘? 종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예언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 가르침에 미혹을 만들어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가? 어우, 뭐 달에 그 목사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데 그런가? 창세전부터 새겨져 있는 거랬는데 간음하게 하고 반드시 나타나는 간음. 그 만민중앙교회라는데 간음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간음.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행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자기가 높아지는 그걸 전제로 한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예언자 이걸 자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음행을 회개해야 돼. 음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죠. 돈, 음행, 영지주의. 이거 다, 3개가 다 오늘날 이단사에 나타나는 거죠. 음행이 무섭습니다. 음행은요, 회개치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를 병상에 던지겠다 그러잖아요.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떠납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누구랑 간음하는 거예요? 이세벨, 목사!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안 떠나. 계속 어려우면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가끔 자녀 죽는 사람들 있죠?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생각과 마음을 살필 뿐 아니라 우리로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양심이 썩은 대로 네가 하나님이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명하고 몸을 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깊은 괴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사탄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 생각, 지 입맛에 맞으면 자기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라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나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말씀하시죠. 내 행위를 알아. 그러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살았다고 뭐 구원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죽은 자인 것. 이 사대교회는 다 죽은 자예요. 그 행위를 보면 양심이 썩어서 그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육체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가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걸 굳게 하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에 온전한 양심으로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양심이 썩었다. 근데 이기면 흰옷을 입을 수 있어. 흰옷을 입어야 돼. 더러운 옷 입으면 안 돼.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 행위도 알고 물 하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에서 내가 힘은 적으나 그러면 뭐 능력도 없고 그냥 개차봐야 아니 네 스스로 옳다는 힘 너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함 이런 것들이 적지만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겸비함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 여기 보면 have kept 네가 지금까지 쭉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주냐면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율법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종교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장난질하는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 구원받았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무릎 꿇렸다 이거든. 이들이 거기서 준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게 교회 무슨 부산 제일교회니 만민중앙교회니 가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장난질 합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들은 미지근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뜨겁든지 차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준대. 그런 게 어디 있니? 요 미지근하다는 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무슨 줄타기 하듯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I will spew예요. 반드시 뱉어버릴 겁니다.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근데 왜 이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냐면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제가 사실은 교회 이제 대학에 보면 교수들이 있는데 교수들이 딱 둘로 다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거나 안 믿으면 아예 안 믿거나 그 믿는 자 중에는 완전히 미적지근한 인간.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독교 수회에 가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미워하지. 그런데 저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분들은 제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분이신데 대학장이란 분이 그렇게 저한테 아주 정중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분이 알아들었구나, 그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유하게 되라. 곧 천국 갈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려면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불에 정련했다는 게 뭐예요? 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이죠. 금과 은. 그러나 그것들이 불에 정련돼서 그 자체가 너를 문드러지게 썩어질 금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지내다가 나중에 죽을 땐 못 가져가지만 그러나 금을 사고 네가 벌거벗었다는 그 수치를 가려라. 스스로 위선으로 가리지 말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요건 의의 흰옷입니다. 요건 계속 회개가 끊임없이 행실이 바르게 되는 것이 흰옷이에요. 물론 흰옷을 입으려면 구원의 속옷이 있는 자가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보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요 얘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정련한 금이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이나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 안약까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해라 이거예요. 미지근한 자들아. 네, 아시겠죠? 또 뒤로 제끼고. 네,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